여호수아 5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왔죠. 가나안 땅 이제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바로 앞에 두고 지금 여기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프린트물 앞에 보시면 제가 써놨죠.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과의 전쟁에 앞서서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전쟁에 앞서 두 가지를 명하신 이유는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두 가지로 무장시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또한 두 가지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단순히 그 땅의 정복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로 말하면 영적 전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면서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중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주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저희 할아버지 때만 해도 이때만 올라가도 그때에는 복음이 전부였어요. 복음 자체가 보화였고 기쁨이어서 복음 안에서 진짜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난주에도 그 주중에 우리 아는 집사님과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집사님 어머님이 아버님 목사님이고 어머님 사모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목사님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살기도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어머님께서 딱 시간을 정해서 항상 그 시간에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 딸 된 이 집사님이 속상함이 한 가지 있었는데 자기 졸업식에도 기도 시간 때문에 안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때는 그게 되게 속상함이 컸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항상 교회 화장실 청소를 혼자 다 하셨대요. 옛날에 화장실이 다 푸세식이잖아요. 얼마나 더러워요.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걸 항상 어머님이, 이걸 보는 딸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왜 이걸 다 어머니가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런 어머니가 나중에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복수가 차서 배가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런 어머니가 침대에 서가지고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더래요. 환상을 본 거예요. 떠나가시기 전에. 그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딸을 붙들고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너를 두고 미안하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한마디 했다라는 거예요. 얘야 예수님 잘 믿어라 그러더래요. 예수님 잘 믿어라. 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소름 돋았어요. 저는 세상을 떠나갈 때 마지막 한마디 성경 봤냐 큐티 했냐 예수님 잘 믿어라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대요. 이게 평생 지금까지 이게 그때 그 장면이 그냥 딱 사진이 찍혔어요. 이게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너무 좋은 유산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게 교회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어떻게 후회를 안 하시지? 그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죽을 때 떠나가실 때 자식들을 3명 남겨두고 가시는데 어떻게 그냥 가시지? 그런 거 안 하시고 예수 잘 믿어라 이러시는 어떻게 살아오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의 그 고백에는 인생 전부가 담겨 있어요. 완전 올인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그래서 아버님도 그랬대요. 아버님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아버님도 네 엄마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완전히 복음에 올인해서 딱 그거를 가지고 보여주니 이 딸은 그게 그냥 딱 찍혀가지고 예수 믿는 거에 매우 진지하고 진실하게 교회 한번 가볼까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믿어볼까 양다리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 올인이에요. 올인. 복음에서 그래서 떠나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복음에서 어긋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이 신앙이 있지만 가끔씩 교회 나가는 게 회의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요즘에 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창피해 죽겠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랬대요. 아니야, 그 사람들은 교회를 나갈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머니의 신앙에서 내려온 거, 어머니의 신앙. 예수 믿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올인하는 건데, 저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 보고 미혹당하지 마. 그러니까 남편이 또 그런 것 같다? 그렇게 하고 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볼 때 영적으로 주 안에서 완전히 헌신했던 것이 2세대 전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였는데 사회에선 다 존경받았어요. 누가 힘들면 야 교회 한번 가봐 그랬어요. 교회 가서 기도 한번 받아봐. 종소리가 울리면 매우 매우 좋은 이미지였어요. 야 교회에 종이 울린다, 이거 좋은 느낌이었어요. 언젠가부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더니 지금은 이게 범람해 버렸어요. 너무 심각한 거죠. 이게 범람했다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반대급부로 뭐냐면 예수 믿고 그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내게 있어야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주시지만 이것은 진짜 주시는 것에 비하면 생활에 피해요. 정말 이건 약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귀한 것 주시는데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이 두 가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서 무엇인지 보시고 또 그것들을 나도 되새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에 아모리 왕들과 가나안 왕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어땠어요? 마음이 녹았대요. 마음이 녹았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민족이에요. 그게 소문이 났어요. 막 강을 갈라서 길을 내서 건너오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강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그냥 다 무찔러가지고 승리하고 오고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힘이 있기를 원해요. 세상을 군림하는 힘이 아니라, 내게 있는 힘으로 막 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 팔레스틴에 있는 그 산지 주민들을 말하고요,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 평야 주민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산에 사는 사람들, 평야에 사는 사람들,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건너왔어요. 길갈에 있을 때에 2번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게 뭔지, 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은 어디서 행하며 왜 필요합니까? 이게 4장 19절에 보시면 길갈에 딱 머물렀어요. 길갈에 진쳤고, 10절도 5장 10절도 보시면 길갈에 진쳤다 나와 있죠. 길갈에 있었어요. 거기서 행한 게 무엇입니까? 5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할례가 뭐예요? 그 남자 생식기 표피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 할례가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어요. 이 언약의 약속, 우리 계약서예요. 계약서. 이 계약서를 아브라함의 몸의 흔적으로 남긴 거예요. 평생 가도록. 그리고 그것을 자손 대대로 행하게 함으로 그 계약이 너에게만 유효한 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약속하신 증표가 할례예요. 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4절로부터 쭉 나와요. 가나안 땅에 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때에는 백성들이 다 할례를 행했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면서 살았던 그 이후의 세대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그때의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는 지금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주축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어디냐? 길갈이에요. 길갈은 여호수아 여리고성에서 볼 때에
얼마든지 그들이 이 소식을 알고 이들이 달려오면 바로 치유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할례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마취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부싯돌로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원시적인 방법입니까? 후유증도 생길 수 있겠죠. 염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 며칠간 남자들이 꼼짝을 못해요. 알아 누워요. 2, 3일 꼼짝 알아 누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할례를 행했다라는 소식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죽는 거예요. 전투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러 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주 큰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하지 말고 멀리 떨어진 곳,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취하기 직전에 이걸 행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교육이거든요. 왜 그러시겠어요?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하고 언약을 맺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첫 번째의 이 시금석 기준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느냐 책임지지 못하느냐. 책임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들은 올인할 수 있어요. 책임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올인을 못해요. 양다리를 걸쳐요.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일단 이걸 취해요. 이걸 취한 다음에 다시 와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올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걸 확신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거 확증하셨다. 사랑에 대한 확증,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증.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를 볼 때에 자녀들을 내가 죽을지언정 자녀는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굶어 죽게 안 하죠. 내가 차라리 굶어 죽고 말지.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이걸 자녀가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 위로가 돼요. 우린 같이 간다. 나만 죽지 않는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게 끈끈하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가족이 가족 안에서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어떤 경우에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것에 대한 확증을 그 모든 남자들이 다 하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죽어서 이 땅 떠나갈 때까지, 아니 죽은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서도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라. 이거예요. 그 3번도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예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주님께서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라는 것이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내가 널 책임질게. 끝까지 책임질게. 이게 이제 그 전에도 제가 주일 설교 때도 한번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지선 씨라고 있잖아요. 이대에서 교수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명되어서 그게 막 신문에 다 지면에 실렸어요. 그게 왜 실렸냐면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대학교 때 오빠랑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자동차가 사고를 내가지고 몇 중 추돌을 내가지고 이분이 전신 75%가 이게 화도 3도 화상을 입은 거예요. 수술을 10몇 번을 수술을 하고 손가락도 2마디밖에 없어요. 2가. 그런데도 감사해요. 간증한테서도 들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손가락 2개 남겨주셔가지고 제 취미가 사진 찍는 건데 사진 찍었으니 셔터를 누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또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사고 나기 전에 얼굴을 보고 다 놀랬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곱고 예뻐서. 교회에서도 성가대도 하고 사역팀도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 집에 또 다 믿는 집이에요. 그것도 오빠가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차가 봐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집안 식구는 어떠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지금 박사과정까지 다 마치고 대학 교수로 자기 모교에 가서 교수로 간 거예요. 이분이 계속 의식적으로 했던 게 그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날 책임지실 거야. 지금의 시련 내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내 인생 스스로 안 끊을 거야. 절망도 안 해요. 원망도 안 해요. 오빠에 대한 원망, 음주운전자에 대한 원망,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지 않아요.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 언약 백성에 대한 확신이 그를 계속 견디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또 하고 싶은 것 계속 하면서 엄청난 수술을 계속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감동 스토리가 되니까 뭐 공영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시간이 어느덧 훌쩍 흘러서 이분이 박사를 되어서 자기 모교에 교수로 가게 되어서 청빙받아서 가게 되어서 이게 쓰였어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를 엄청나게 살리는 힘이 돼요. 힘든 고난, 핍박, 물론 감내해야 되죠. 물벼락 내가 맞아야죠. 감기도 걸리겠죠. 몸살도 앓겠죠. 열도 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언약 백성이라는 것, 이 할례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붙들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으로 계속 견디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바로 길갈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만 내가 책임질게. 말씀대로 순종해. 순종해요. 토달지 않아요. 그리고 며칠 끙끙 앓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못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십시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명령한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의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을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두 번째 행한 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지나갔다. 이집트에서 10번째 장자에게 내린 재앙을 피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는, 이것을 기념하면서 세워지는 것이 유월절이었죠.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목숨을 건졌다. 목숨에 대한 책임이에요. 목숨에 대한 책임. 할례는 언약에 대한 책임.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았어. 너는 나의 자녀야. 그 다음에 이 유월절은 뭐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보호함에 대한 책임이에요. 아까 했던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뜨겁게, 우리를 열사병에 걸리게 하지 못하고 추운 밤에 감기에 걸려서 몸살 앓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6월절이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또 한 가지 이게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게 매 예배 때마다 고백되어져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고백을 드리세요. 6월절을 정기적으로 했던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호한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이 십자가였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함께 와서 우리 또한 주의 승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예요. 보호.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가지를 행하셔가지고 이것들을 가슴에 새기게 해요. 몸으로 경험하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게 만듭니다. 나머지 부분도 문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4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한 가지 변화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시면 그 땅의 소사물을 먹는 날부터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신 음식이었죠.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려서 그 다음날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쌀과자와 같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맥혀 있어 갖다가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딱 사라졌어요. 거둬주신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땅에 있는 소산물들을 직접 먹게 하고 취하게 했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신 은혜가 달라요.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 응답도 많아요. 빨라요. 즉각적으로 와요. 신앙이 성장하면 이게 더뎌요. 연단을 시켜요. 인내하게 해요. 더 견디게 해요. 이런 경우들이 막 빈번하게 생기거든요. 사람마다 은혜가 다르고요. 사람마다 공급해 주시는 게 달라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그 은혜를 함께 하세요. 만나를 이들 가운데 거두셨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거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은혜와 보호는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만나가 있든지 없든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5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 천사를 만나요. 그리고 명령을 받아요. 자, 6번 마저 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며 이 명령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처럼 명령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한 가지 있어요. 15절에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뭘 명했어요? 신을 벗으래요. 신은 언제 신습니까? 어디를 나아갈 때, 내 마음의 뜻을 정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 신을 신어요. 근데 그 신을 벗으래요.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갈 바를 네가 정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는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또 한 가지인 거예요. 갈 바를, 자기의 계획, 인생의 계획을 내가 고집 부리지 않아요. 자, 자녀를 낳았어. 이 애를 이렇게 키워야지. 내가 그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요. 내가 이렇게 일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이게 계획이 이렇게 안 돼요. 다른 쪽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요. 예수님을 잘 믿기 전에는 내 계획이 철저해서 이대로 밀어붙여야 됐어요. 예수를 잘 믿은 다음에는 유연성이 생겨요. 내 고집대로 안 가고 다 맡겨요. 도리어 신간이 편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말씀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으면 됐어요. 그거 대체 올이에요. 됐어요. 나머지는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신 대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럼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신을 벗으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네 가는 길을 네가 정하지 마.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거기를 따라와.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이제 여리고성을 취할 때, 아이성으로 갈 때 보면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매 순간순간 자꾸 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또 누구에게 했어요? 모세에게도 했어요. 모세에게도 똑같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인 네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신을 벗는 사람들이에요. 내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가자는 환대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사셔서 계속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박스 부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싸우기 전 몸에는 할례를, 마음에는 유월절의 중요성을 새기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허락하신 복들을 받기 위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 내가 살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확신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주의 보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